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참 부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농사 짓는데 비가 대단히 필요하지요. 근데 주로 땅이 사막 같은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제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 특별히 우기가 있는데 1년에 2번. 그래서 그걸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경에 내리게 되는데 그때에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곡식이 나게 되어지고, 늦은 비는 4월달, 이듬해 4월달에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지역은 참 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식물이나 또 모든 곡식들이 자라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 부족을 어떻게 채리느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마다 이슬이 많이 내려서 그 이슬이 부족한 그 비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밤마다 내리는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규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했고, 또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세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비와 같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채소와 같이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가 자라기 위해서는 비가 절대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가랑비와 같이 가는 비로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단비같이 소나기처럼 그런 강한 비로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말씀을 듣는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임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치 씨앗에서 이제 새싹이 막 돋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새싹에게 막 강한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크게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녹아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싹에게는 가랑비와 같은 가는 비로 임하게 되어지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에게는 마치 단비와 같이 채소에 내리는 잔비와 같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비라고 하는 것은 소낙비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그저 말씀을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해도 마치 강한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지고, 여린 심령 후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는 가랑비처럼 가는 비처럼 이렇게 들려진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래서 내리는 비와 같이 또 맺히는 이슬과 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여기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걸 메꿔 줄 수 있는 것이 밤마다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밤마다 내리는 이슬은 그 곡식을 자라는 데나 식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윤택해지고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매일같이 내리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들어 가던 곡식들이 새 힘을 얻고 소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여러 모습으로 시달리고 또 약해졌던 우리 영혼들이, 시들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소성함을 입고 힘을 얻어서 생명 있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슬과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슬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게 생명을 주어요. 여러분, 가만히 그 농사 지을 때 보면 오늘 같이 더울 때 한낮에 밭에 나가보면 식물들이 다 풀이 죽어 있어요. 마치 뭐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 쓰고, 오후에 가보면 더 시들어서 아이고 이렇게 되면 오늘 밤 넘기기가 어렵겠다, 그런 걱정이 앞서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서 죽었나 하고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언제 그렇게 시들었는지, 그렇다고 했는지 그 잎들이 다 싱싱하게 아주 초롱초롱 햇빛을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밤새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서 그 시들었던 잎사가 더 싱싱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 삶이 견고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시들었던 잎이 다시 소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이게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나사로에게 임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병자가 침상을,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시들은 식물에 이슬로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소성을 낳고 우리 삶이 활기를 가지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슬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 내린다는 거예요. 그저 1년에 한두 번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장마철 같은 특별한 절기만이 아니라 1년 내내 매일매일 이 이슬이 내리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정한 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긴 것 같이, 그리고 어떤 특정한 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지만은 설사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내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매일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은혜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주고하던 그런 생물이 이슬을 통해서 생명의 소송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소송하고 윤택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슬은
아무도 모르게 내린다 하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릴 때 얼마나 요란스러워요.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그러면서 그 소리도 요란스럽게 내고 임하지만은 이슬은 언제 내렸는지 소리 없이.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풀밭에 나가서 그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을 보고서야 아하, 밤에 이슬이 내렸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무슨 뭐 굉장한 표정이나 휘황찬란한 기적과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조용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어려움도 해결되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내가 윤택하고 풍성한 삶이 됐구나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 조용히 그리고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라고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내리느냐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어느 때 내리냐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낮에는 안 내려요.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이 한낮에는 절대 이슬이 안 내려요. 언제 내려요?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이슬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런 어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낮을 희망의 시대라고 한다면 밤은 절망의 시기고, 낮을 기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밤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밤이 오면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두운 밤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밤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내 삶의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 와졌을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갑자기 와지는 거예요. 손쓸 수 없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 누구에게나 이 어두운 밤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 오면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좌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어두운 밤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어둠이 왔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밤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체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밤이 돼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공률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가서 흡족이 내리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얘기했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언제 이슬이 내려요? 캄캄한 밤에 내리는 것처럼.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고 내 삶에 고통이 완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히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두운 밤이 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 내게 왜 고통이 오느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도 이 어두운 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는 거예요. 외삼촌 집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서 노예나 다름없이 그저 일꾼으로 일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20년 만에 고향 땅을 찾게 되어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약복강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가병을 이끌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20년의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순간 야곱과 그 가족은 일생에서 가장 위기에 어두운 밤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건너보려고 야곱은 약복강에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형 예서가 나를 치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야 됩니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떠올랐을 때 분이엘의 아침, 찬란한 영광의 아침을 만나게 되고 형에서는 이제 복수의 칼을 거두고 사랑의 입맞춤과 그 400명의 호위병이 되어주는 기적이 임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어두운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시기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곧장 원망과 낙심을 가지고 그 긴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꼴이 말이 아니고 생활이 말이 아니고 이게 믿음의 생활인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의 밤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필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회를 혼란케 해준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체포를 당해서 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마 우리 보통 같으면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처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밤중쯤 되었을 때에 뭐가 그렇게 좋고 기쁜지 감격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제들이 다 듣더라고 그랬어요. 한밤중에 잘라고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면 다 욕할 텐데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인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 찬송인지, 얼마나 즐겁고 복된 찬송인지 죄수들이 다 그걸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잖아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확 열리게 되어지고 손발에 챘던 착오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간수가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일들을 뭐라고 체험하는 왜 뭐라고 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인생의 어두운 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 은혜가 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이슬이 밤마다 내린다고 해서 밤이면 꼭 이슬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이슬이 내리냐면 맑은 하늘일 때 내려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구름이 가득히 낀 날은 절대 이슬이 안 내려요. 아침에 이슬이 내릴 거니 하고 나가보니까 그저 땅에 매송매송하고 풀에 하나도 젖어 있질 않아요. 언제? 맑은 하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신, 불안
원망,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서 근심의 구름이 덮이고 의심의 구름이 덮이고 불신의 구름이 덮이고 원망의 구름이 덮여졌는데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둠을 다 걷어내야 돼요. 맑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깨끗하고 맑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더러워진 심령, 죄로 가득한 그 심령 속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고 근심의 구름을 걷어내고 죄의 구름을 걷어내고 여러분 원망 불평의 구름을 다 걷어내고 여러분들이 깨끗한 심령을 갖고 있을 때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이슬은 더운 때 내리는 거예요. 추울 때는 뭐예요? 서리가 내려요. 그리고 이슬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슬은 더울 때만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고 성령 충만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그 심령 속에.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면서도 의심으로 가슴이 싸늘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슴이 식어지고 또 미움으로 우리의 가슴이 심어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식어지면 절대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밤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의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어둠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옳거니 이 어두운 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로구나. 이 어두운 밤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로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우리는 절망의 밤을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성함을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범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우리 내리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은혜의 이슬이 내린 복이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박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아멘. 첫째는요, 여기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백합화가 피어난 것 같겠고, 이 백합화가 이렇게 오므려 있을 때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슬을 흠뻑 먹을 때 그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둠으로 시련으로 인해서 오므라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금게 될 때는 이게 활짝 피지는 한순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하는 것. 이 레바논 백향목은요 대단히 크고 견고한 나무입니다.
침엽숲과에 속하는데 그 크기가 25m, 30m까지 아주 크게 견고하게.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레바논 백향목을 최고의 건축 자재로 쓰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 위에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우리가 견실하고 견고하고 하나님 집에 유용한 자로 쓰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가지가 퍼지는 것과 같다고 6절에 얘기했어요. 마치 이 가지가 아주 번성해서 막 뻗쳐나가잖아요. 예?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가지가 견고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영역까지 이르는 것처럼 이 번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범죄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는 다 물기를 머금지 못한 채소처럼 다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육신의 삶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백향목과 모가나무의 가지처럼 이게 큰 거에서 뻗쳐나가는 거예요. 이에 번성해지는 그런 풍성의 삶을 은혜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아주 수명이 길어요. 수백 년을 사는데 그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청청하게 되어지고 어떤 것은 1000년 이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청청하고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데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으리라고 하는 맞죠.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임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은 어떻게 내려요? 어두운 밤에 그리고 맑은 하늘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더워질 때에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경 속에서도 백화같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신앙의 뿌리가 견고히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어지고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지같이 번창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을 나누는 역사가 있게 되어 줄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있을 것 같으리니 이스라엘의 특징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의 어둠이 몰려오더라도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백합화같이 확 피어나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이 견고히 세워지고 그리고 가지처럼 번성하고 감람나무처럼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이 이런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백합화는 피어나고 주로 백향목은 뿌리를 깊이 받고 가지는 번성해지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고 탐스러운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맑은 하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운 심령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